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를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 신실한 동행의 시작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들은 앞으로 성경 본문 시편 121편과 이어서 마태복음 그리고 로마서 요한복음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읽을 본문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과 변치 않는 성품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방금 함께 읽었던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1절에서 4절 전반부에서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 살던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음 말씀의 성경 구절 시편 121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에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또한 시편 121편은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정성을 들여야 겨우 반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7절은 제가 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사랑이 절정에 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비로운 구원자이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9절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임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13절부터 함께
17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합독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너희들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상태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사실 겁이 많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산, 즉 여기서 산이란 것은 권력이나 돈,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권력자였지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영적인 갈급함을 토로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해도 속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직접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쳤을 때 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굶겨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어 애국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은 없으니 당장 눈앞에 쾌락만을 조출하고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없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 DNA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구속의 드라마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의 실화입니다. 당시 생존자인 존 하퍼 목사님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환자의 의지에 있는 한 청년에게 다가가 당신은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목사님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그에게 건네주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저자가 윌리엄 아담스입니다. 윌리엄 아담스의 저서로 타이타닉의 마지막 영웅이라는 제목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 대신 죽음으로 다른 이가 사는 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가 내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신앙의 삶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과거에 제약된 습관과 우상들을 가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변화는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은 실제하며 지옥 또한 실제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본질상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